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말씀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떤 날은 기분이 굉장히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떤 날에는 상실한 마음, 낙심한 마음, 또 감정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두려움과 근심된 마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근심과 걱정과 박해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두려워할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온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맛 나는 공동체, 함께하고 싶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도행전 4장의 말미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핍박과 걱정과 근심 속에 회복된 그 교회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네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핍박 가운데 교회 안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성령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나를 부욕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지만 사탄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것을 빼앗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의지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하면 사탄의 역사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에게 미래에 나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분위기,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소망과 희망차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 그 공동체,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만 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죄와 그로 말미암아 교만과 기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평판을 스스로 그들은 예적인 것으로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좋은 평판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내올 만큼 헌신이 없었지만 그들은 거짓까지 동원해서 헌신한 척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돈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일에 두 부부가 하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부가 만나서 일하는 모든 대화 속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대화 속에는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드러남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두 부부가 서로 야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아
자기 소유를 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나바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을 섬기고 믿음의 가족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자기의 땅을 팔아 내어놓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부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름 석자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릇된 마음으로 그들이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고 서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적인 헌신이 없는 신앙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지도력만, 교회 안에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만 탐하는 자들이 그들은 되어져 갔습니다. 첫 인류의 온죄를 아담과 하와 부부가 공모했듯이 이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하여 초대교회의 첫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져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 부부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을 안다면 아마 아나니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삽비라가 막을 수만 있었다면, 삽비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가 막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영성을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밭을 내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것 다시 드렸다,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바나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내게 맡겨놓은 것, 내가 관리 잘하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누가 꼭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성이 이제는 재물이 없어서 떨어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컸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컸기 때문에 그는 땅을 팔아 바친 것이 큰 폭이나 내가 큰 희생을 했다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웃을 도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며 희생한 일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행을 행한 것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그는 그들의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바나바를 신임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돌아왔을 때 모든 사도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의 회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 아니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도 이웃과 성도들과 목회자와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영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해서 험담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말이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을 파괴하는 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바나바를 향해 종교적인 경쟁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발동하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무너뜨리려고 먹잇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탄의 유혹에 이긴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걸려들었지요. 그 부부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탄이 오늘 말씀의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사탄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함을 사탄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겉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 신앙생활 잘한 척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일이 있으면 그것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언젠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도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삶인데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이 마음을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성도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누구나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탄의 시험인지를 모르고 그 사탄의 시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했을 그때 빠른 시간 내에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 두 부부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두 번째 질문, 왜 성령으로 한 일인 것처럼 이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일을 성령으로 하는 일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줬습니다. 땅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느냐? 판 위에도 너의 권리안이 있지 않느냐? 왜 너의 마음이 왜 이 일을 두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상천하지에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행과 모든 사람의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선행은 온전함은 시작부터, 마음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한소망교회가 일을 하면 일할수록 우리 한소망교회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차원만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심판받을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탐욕의 죄, 거짓의 죄만이 아니라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사도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로 사도들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표시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대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 미래를 인도하여 가시는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 표시이며 헌신의 훈련입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의 표현인 것입니다. 돈으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의 마지막이요 헌신의 전부입니다. 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마음으로는 사도들을 위에 올라가려 했던 삽비라는 죽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늘 달콤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전도와 기도의 분위기를 죽음의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